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은혜를. 그런데 각자 하나님이 모세는 이제 율법을 받 10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포지션을 정해줬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맨 꼭대기, 그 다음에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다음 밑에, 그 다음에 70장로들은 그 산 중턱에, 나머지 백성들은 광야 땅 바닥에, 땅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각자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는 굉장히 큰 대사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증표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간 거거든요. 갔는데 모세가 올라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현실 삶에 비유를 했는데 그 70장로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보조하는 사역자, 동역 사역자, 그러니까 부사역자라고 보면 되죠. 그 사람들이 40일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총을 주셔서 뭐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온을 높여주시고 공이 똑같이 모든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할 때까지 거기서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배치한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부사역자가 누구예요? 부사역자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허리잖아요. 그 사역자들이 못 기다린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10시간, 13시간, 20시간 시간을 기도해도 성령이 세술에 취하면 30분도 안 한 것 같다니까요. 그 단계를 가야 돼요.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거기에 몰입된 거예요. 완전히 이끌림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적당히 내 생각, 내 지혜, 내 상식, 내 철학, 내 방법을 동원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만 돼요?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사명 감당 못하고. 아니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했으면 죽더니 사람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내 가족이 들어가서 내 자녀가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나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 제가 예배할 때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예배만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예배 승리하느냐 아니면 예배를 빼앗기느냐. 이거 봐봐요. 지금 하울링 나는 거 다른 데는 안 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늘 집중하면 대박 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들 때 찬양 하나만 35분을 했어요. 35분은. 그랬더니 딱 4사람만 안고 나머지 꽉 머물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예언기도를 하는데 안수하는데 어때요? 어땠어요? 역사들만 나타났잖아요. 그거예요. 제가 오늘도 찬송을 한 찬송을 한 몇 번 돌렸잖아요. 우는 분들이 있어서 더 리듬을 타라고 해드린 거예요. 원래 예배 시간은 시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쭉 가는 게 진짜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를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못 받는다. 하는 문이 안 열렸다 그러면 예배에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예배로 따지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배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 70장로들은 예배 실패해버린 거예요. 실패하니까 내가 실패하니까 누구도 실패하는 거야. 교회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광야교회에서요. 내려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안 내려와서 그냥 내려왔다고 했을까요? 모세 죽었다고 했을 거예요. 모세 죽었다. 죽으니까 안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버린 거. 그러니까 어때요? 그 광야의 바닥에 있던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응? 왜? 그들은 늘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언약을 받을 때 시내산에 가지고 어땠어요? 음성으로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들려주셨고 불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부터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물이 떨어지니까 물을 치료하셔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그동안에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역하심과 행하심이 얼마나 인간의 삶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안 한 게 어디 있었어요? 누가 문제? 하나님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예배,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접목해야 될 점 있습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힘, 허리들이 이렇게 흔들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내주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새해부터는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딱 맞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금신상을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신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해요.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 유사 복음, 유사 교회를 이야기한다고요. 아니 우상이라고 안 했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자 이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하나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이건 누구 논리예요? 세상 논리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려요. 축제를 벌리는데 어떻게 벌려요? 막 이제 제사 먼저 드리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뛰고 뭐예요? 이방 신전에서 이방 종교인들이 섬기는 그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패러다임에 세상의 리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리드해 가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으로 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와 이들의 모든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모세는 아직 못 들었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자, 7절 볼게요.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저들의 상태를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제한 게 뭐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때요? 변함이 없는 거.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내가 법을 줄 테니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각자 사역할 이치를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까지 약속한 거예요? 시간까지 말씀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근데 그걸 했어 안 했어요? 직무유기. 너 이거 해라 시켰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는 하나님 앞에 못 달라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론 일반 은총은 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받는 일반 은총은 받을 수 있지만 특별 은총은 글쎄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속사는 하나님의 행하시거나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고 인간의 반응을 해야 돼요. 인간의 행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돼 있어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네 백성들이었던 너희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했다? 부패했다. 그럼 뭐예요? 못 쓰게 되었다. 썩었다, 골았다. 아무 소리가 없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뭐예요? 세상 난장판이죠. 하나님이 질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새해부터. 얼마나 세상 나라를 따지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물가는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범죄는 많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모든 구조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심판받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깨어있었다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부여하신 그 사명, 소명, 그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었다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난릴까요?
이렇게 부패할까요? No,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나라,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뭐에서 움직이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 사역하라고 이치와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역의 행함과 기간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었다 못하고 있었다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창세기 18장에서 거기 멸할 때 먼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서 도고기도 하게 하죠. 할 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쭉 가잖아요. 근데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명이었어요. 한 명. 의인 한 명. 하나님의 이 시대를 찾고 찾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인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돼요. 감당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 원수에게 빼앗기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져버린단 말이에요. 내줘버리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찾아서 두루 다니나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런 것들은 피할 것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 버려요. 골아버린다 그랬죠. 시궁창 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 부패했다 그 말은 못 쓰게 됐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맺은 지가 며칠 년 됐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언약 맺었잖아요. 25장에서부터 뭐해서 성막에 이제 그 설계도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했잖아요. 언약을 그 전에 쫙 맺었어요. 19장 20장에서 맺었으면 맺은 지 얼마나 됐어? 며칠이나 됐어. 여기 심에서 한 3개월 머물렀거든요. 얼마나 됐는데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세 변해버렸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자, 그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 말이요. 40일도 안 돼서 그 말이에요. 명령한 지 40일도 안 돼서 40일도 못 참아. 이렇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응? 뭐 있다고요? 이들 우리가 이 입장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안 돼서? 훈련이 안 돼 있어서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얘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끝까지. 쓰다가 계속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면, 부패했다고 말이 못 쓰게 됐다 그 말이에요. 못 쓰게 되면 버리십니다. 주님 앞에 가면 책망 받겠죠? 가끔 하나님 음성 들릴 때 너 그동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또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뭐예요? 뭐하다 왔냐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럼 너는 너 나 왜 제한하고 있니? 왜 나를 제한하고 있니? 어떤 목사님도 그랬다니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예언하는데 뭐라고요? 갑자기 음성이 변하면서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거든. 말씀 네 입에 물려줬는데 너 그동안 뭐 했니? 그 말은 뭐예요? 말씀 안 가르치고 뭐 했니? 왜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고나지 못했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둠이 잡히면요, 그거 심각한 걸 안 받아들여요. 어떤 분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엄청난 메시지예요. 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구원 없다 이 말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쉬쉬 웃어. 맞아요. 그리고 웃어. 그리고 또 안 와. 어쩌다 한 10점 하고도 그것도 안 와버리네. 그러면 나 혼자 못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에 다 안 줬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가 봐. 어떤 분은 딱 이야기하면 찬양만 해도 딱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서 저한테 그런 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단낱이 나와요. 입에서. 누가 물어봤나요? 막 나와. 왜요? 비답해 놨는지 드러나니까. 토요일날 어떤 자매를 봤는데 눈이 소경이 왜 보면 왜 흰자만 나오죠. 막 흰자만 나오면 막 깜빡깜빡 고개를 못 들어 막. 근데 그게 나는 말하기 좋게 틱장이라고 물어봤어요. 틱장에.
실제로는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빛이 강하니까 빛 앞에 들어오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은 예뻐요. 예쁜데 질질 끌려갔어요. 어머니 옷을 이제 안 가려고 하는데 멀쩡한 아가씨가 막 이게 지적 장애인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 얼굴도 막 눈도 입도 코도 온몸이 다 들어가 막 이래. 근데 안수지 기도했더니 멀쩡하게 돌아왔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빛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오면은 왜 막 머리 아프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여러분께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빛이 강하니까. 그 실제보다는 더 심각하게 나와. 가끔은 어쩌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픈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 아프네요. 여기 안 좋네 이야기하죠. 그러면 손 딱 대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왜요? 왜 저가 먼저 할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요. 더 아픈 게 있어서 그 덜 아픈 건 못 느낀 거예요. 근데 더 아픈 게 처리된 거잖아요. 처리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다음 아픈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몰라. 좀 있어야 알죠. 그런데 딱 손대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오늘도 그런 분들 몇 분 있었는데 그러면 해결되고 나면 또 안 아파요. 이게 그런 원리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몇 사람씩 애인을 두고 바람 피우고 뭐 핸드폰 몇 번 가지고 그거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목사님 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래. 그럼 이미 사람은 잡힌 거예요. 오자마자 막 줄줄줄줄 나와. 누가 물어봤나요? 제가 막 세 사람을 뭐 17년 동안 뭐 한 사람 20년 동안 막 이렇게 사귀었는데요. 막 그러면서 막 불어내요. 뭐예요? 어둠은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 원리예요. 뭐 말하면 수도 없죠. 여기 병 고친 건 수도 없잖아요. 병 고친 거. 뭐 강수사님도 뭐 발이 시렸는데 신기하게 여름 실내화 신어도 여름 샌들 신어도 안 춥다. 어떤 거는 저 오셨는데 안산에서 오셨는데 오래된 몇십 년 된 여기 뭐야 그 근종이 나았대요.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나았대요. 저 권사님도 옷 때문에 무릎 쑤시고 아프고 저랬는데 안 아프대. 또 최순 집사님 이야기 하는데 자기도 물론 뭐 이게 족저근막염 뭐 이계양 뭐 이거 관절염 다 나았지만 그분이 모셔온 성당에 다니는 분이 계세요. 파킨슨 걸리신 분. 그분이 영이 열려가지고 밥 속에 음식 속에 벌레가 보여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18kg가 빠졌대요. 여기 그전 봤거든요. 근데 두 번 딱 안수 받고 나니까 안 아프대잖아요. 뭐 가끔 암도 고치시고 이기양, 이영 이런 거는 뭐 식도염 다 고치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니까 가족이 회복되잖아요. 병 고치는 수도 없고 그 일일이 말하면 하루 종일 맨날 며칠 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간증 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그 역사를 내가 못 경험하는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 하고 배치했어요. 너 이거 해 하고 사역을 줬어요. 그거 안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지전능하심, 치료하심, 여가 나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어땠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고 또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구속사는 같이. 그래서 아모스에서 뭐라고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 선지자들에게 나의 비밀을 내 비밀을 내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들려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동역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 할 일이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모세보다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 상태를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속히 떠나버렸다. 40일도 못 만지라서 벌써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게 되었다. 쓰레기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우리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금송아지를 벗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면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의 우상숭배가 이거라고요. 현대판 금송아지가 교회 안의 우상숭배요. 자기 뭐 가지고 자기 열등한 거 자기 우등한 거 열등한 말 무슨 은사 또 가방끈이 길어 몸매가 좋아 옷 잘 입어 건강해
자네들이 잘 나가. 이게 현대판 금송아지. 신이에요. 다른 거 다 빼고 만몬이 주잖아요. 만몬. 돈. 많이 가진 거. 이거잖아요. 돈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누구 논리예요? 세속의 논리죠. 인본주의죠. 세속화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다고요. 자, 9절에서 그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고 갈까요? 그 전에 9절 가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하셨나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아멘. 신약으로 말하면 뭐죠?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로 하면 자기의 우월한 거를 드러내고 나타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적나라한 상태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를 해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진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랬어요.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목이 꺾여서 죽었죠. 그 뭐예요? 목이 뻣뻣했기 때문이에요. 목이 뻣뻣했기 때문에. 옛날에 산기도 다니면서 산기도 다닌다고. 아니 산기도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내 삶이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삶으로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교만 들다 못 부러져 주고. 그러니까 성경이 목이 부러졌다 그러면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런 말을 원래 동물에게 썼대. 소나 이 부리는 농사 지을 때 썼는데 이거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 이스라엘 민족 지금 그런 거잖아요.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 그러면 아직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치유된 거, 치유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옛사람의 육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만 맺었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수없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걸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받아들였어. 나하고 관계 없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경꾼인 거예요. 중심의 인물이야. 사이드의 인물인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사이드 인물, 구경꾼,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그렇잖아요. 물론 심지어 뭐 목사님도 그렇다는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죽어봐야 안 되잖아요. 휴먼만 좋아하는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상태가 이래.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뭐예요? 교만하고 악하다 이 말이에요. 고집이 세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얼마 놓고 해놨어요? 지금 하나님의 꼭지까지 지금 뚜껑 열렸어요. 뚜껑 열렸어요. 우리 세상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한다고 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 하나님의 진노가 10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진노를 하셨어요. 의로운 분노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물론 알았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40일도 안 돼가지고 분명히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웬일이니? 그런 동안 진멸은 뭐예요? 씨를 말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잔멸이나 진멸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다 남기지 않고 다 싹 어떻게 한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다시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저 찬성해요. 이 백성도 고집세고 안악하고 강박하고 맨날 불만 불평하고, 응? 차라리 쓸데없어요. 응.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마하고 너무 똑같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반응이 맞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그럴 것 같아. 속이 시원하지. 저 인간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보통은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저랑 똑같아요. 저들은 다 여기서 그냥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저도 바라는 바예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갈등을 다뤄줘야 돼, 설교할 때. 자, 그래서 모세가 제안을 거절하고 여기서부터 모세의 우리만 하면 도구기도, 그냥 쉽게 그냥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는.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가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근데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를 붙잡고 먼저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해요. 시작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큰 강이 어디예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주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마무시하다. 근데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불러요? 주어를 창조자라면 하나님이요. 나중에는 신실하신 여호와요. 왜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했어요. 아까 7절에서는요. 네 백성이라고 했죠. 네 백성.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모세 백성이라고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지금 진노하셨으면 속상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 그러니까 뭐라고? 첫째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무슨 기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먼저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서 그동안에 행하신.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찬송은 뭐 한다고? 찬송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감사할 때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행하심이 뭐예요? 감사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거 기사회적 표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의 중보기도 원리가 여기 딱 표본이에요. 모델이에요. 이걸 잘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자,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을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 모세는 누구 백성?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 하나님은 네 백성. 그러니까 도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주종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다른 말로 언약 백성. 하나님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관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아멘. 신명기 9장 2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9절하고 신명기 28장 9장 28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내시니까 두려워하나이다.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데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릴 만한 능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냈다. 애굽에서. 응?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기도 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 죽여버리려고 인도했대요.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근거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9절에도 이렇게 하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 말은 뭐예요? 죽이지 마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응?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의 정석이 여기 있어요. 기도의 모델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는 참 사역이 수월하죠. 초창기에는 아주 위급한 사람들, 또 귀신 들리고 정신병자들, 막 아주 뭐라나 퍼펙트한 사람들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배에 대고 올라타고 다리 양다리 잡고 위에 팔 잡고 그래갖고 그렇게 했어요. 사역을 막 뛰어내리고 막 좋을 땐 힘이 나와요. 맨 또 암병이나 막 중풍병이나 이런 사람 얼마나 기사화적 표적이 많았는지 몰라요. 험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냥 막 근데 뭐 죽음을 그만 앞둔 사람들, 큰 사람 병원에 신방에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 암 환자들은 손이 가면 너무너무 시원하대요. 어떤 남자 젊은인데 남자의 성기가 병이 들었어요. 이게 저를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젊어. 역시 한참 누나죠. 근데 다른 데 손이 가니까 너무 시원하니까 내 손을 거기다 끌어가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좋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낫게 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 두 가지, 낫게 하는 게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했죠. 실제로 질병이 나은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죽음을 앞뒀는데 혼자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겠어. 그러니까 중보자를 세운 거예요. 저 같은 하느님께가 첫째 사이 그거를 그러죠. 천국 못 가는 분들 천국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딱 가서 서거나 손 딱 대면 악한 세력이 왔다가 쫙 물러고 빛이 임해요. 쫙 물러고 빛이 임해. 그러면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이제 그때 공격하니까 막 별별 다 해. 근데 딱 손대고 옆에 딱 쓰면 쫙 빠지고 빛이 임하니까 그때 사르르 잠이 들어요. 그럼 예배드리다 간 사람이고 예배드리고 나서 1시간 안에 2시간에 가신 분들이고 그런 사람 또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모세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3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냥 말로 할게요. 시간 많이 났으니까. 차라리 저 백성을 보내주고 차라리 나를 생명수를 지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백성 내 종족을 살려주고 나를 구해달라고 구원해서 제하해 주옵소서.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저도 뭐라고요? 이 생명을 살려주고 제 생명을 거둬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가 나와요. 뭐예요? 중보자의 자세예요. 내가 사람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날 죽고 저 사람 살려달라니 맞죠? 뭐예요? 성령의 취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요즘에 별로 못 만나거든요. 죽으면 앞둔 분도 여기 오면 영이 씻겨져서 천국에 가시게 용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첫째는 중보기도의 정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3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리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뭐 놓고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3장에서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 한번 볼까요? 모세를 시내산에서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줄 때 이 약속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왜? 들이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 녹음해놨더라고요. 그럼 근거가 남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녹음했다 그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봅시다. 내가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저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했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아니 저기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모세를 불렀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3장 볼게요. 13절부터 15절 모세가 읽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자 또 이르시되 나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약속을 우리에까지 하신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건 뭐예요? 그렇게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쭉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약속을 후대에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알았어. 두 마음. 뭘 알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향한 그 마음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순수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 아셨어요.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14절에서 드디어 마침내 응답하셨어요. 응답, 뜻을 돌이키죠. 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루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진노해. 진짜 그런 거예요. 아까 내 비밀을 내 종 선지자에게 반드시 말하거나 보여주거나 듣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은 진멸할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끌어 인도하심에 대한 그 방향과 모든 경영하심이 뭐였어요? 이들을 진멸한 게 아니라 다듬어서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때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노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라고요. 그 이야기.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동역하자는 거. 혼자 다 실수해요. 일사천리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독재잖아요. 그리고 뭔 재미가 있어? 응? 하나님 동역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시키면 사역자, 도구 기독자,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들 기도시켜요. 우리 윤수덕 강사님 하나님 잠을 안 재우시고 2-3시간밖에 잠을 안 재운다잖아요. 자기 기도는 10%도 안 해. 뭐예요? 첫째 사명이 저분이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예요. 이명 목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명 목사는 두 번째 사역이고 사명이고 저 윤수덕 강사는 첫 번째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다 뭐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 있는데 특별하게 특허로 먼저 주신 사역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때요? 힘들고 아파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여기 광대산에 올라오면 설교는 못해도 찬양은 못해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광대산에 올라오면 제일 행복해요. 계속 하고 싶어요. 몰라. 가면 갈수록 더 재밌어. 찬양도 막 더 했으면 좋겠어. 몇 시간 더 했으면 좋겠어. 아쉬워요. 물론 설교하고 나서 내려가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빠뜨렸네. 하지만 후회하지만 그래도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요. 여러분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성령에 취하면요 재밌어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 맨날 피곤하다 어쩌다 그러면 성령에 취해봐라. 그게 뭐 피곤하냐. 물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맨날 입에 달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부하니까 맨날 피곤하지. 뭘 피곤하기는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 나는 폭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그걸 못 깨달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일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되 뭐까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까지 뭐라고요? 내 생명을 거둬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면서 중보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읽고 나서는 자기 기도만 막 해. 개인적인 기도.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말씀이 내 발의 말씀도 내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의 인도자도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쫙 읽어놓고 그건 안 하고 자기 급한 것만 막 기도하고 있네. 오이 잘못 가는 거예요. 응? 잘못 가요.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려면 생명이 되려면 이 말씀 붙잡고 해야 돼. 많이 읽었으면 뭐 간추리기 어렵죠. 근데 핵심이 있잖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3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고 3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 그거만 하면 돼. 구약은 쉬워. 사건 이주기 때문에 내르트기 때문에 이야기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밑줄 보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갈 때 그거 하면 돼. 이거 다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시간 없으니까 핵심을 집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가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기도가 교제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교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근간 기초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 안 하면 그거는 뭐예요? 노고스예요. 세상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생명이 되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 죽을 준비하라고. 응? 너 사역이 다 끝났다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사역할 때 아무로서 사역을 할 때 내가 행한 선한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우를 놓고 교회 공동체를 놓고 교육자를 놓고 성도를 놓고 그 부서별로 놓고 기도한 게 있으면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급한 상황에 할 말을 무조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만 하면 되겠어. 양심불량이지. 하나님 그럼 넌 날 위해서 뭘 했니? 그럼 뭐라고 말할 건데? 그렇잖아요. 할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시고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섬겨가는 교육자들 위해서 또 설교를 듣고 또 말씀으로 생명을 읽고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중국 갔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뭐하러 갔어요? 세일즈 하러 갔어요. 세일즈 영업하러 가셨다고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교가 15년 동안 거의 끊어진 상태였었어요. 8년인가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간 거예요. 맨 정초부터. 그럼 놓고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는. 왜? 고객을 위해서 갔잖아요. 경제인들 200명 데리고 갔대요. 계약하러 간 거예요. 끊어진 이 무역이 다시 열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이 예배잖아요. 예배하게 하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려준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 말씀 기도 찬송이 들어가는 거 3요소가 그게 예배예요. 예배. 자기 것만 놓고 기도하는 양심불량이에요. 그거는 이제 초신자 어린아이 삐약삐약한 이제 교회 들어온 사람이에요.
성숙할수록 중보 기도거리가 보이고 들려도 알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이 시켜. 모르는 사람도 시키고 모르는 나라도 시키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대통령을 미국에서 그냥 데려와 버렸잖아요. 그건 월권이지. 그 나라 백성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몫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경영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뒷받침을 해드려야 맞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한다도 내 교회와 내 가정은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내 가족은 내 교회와 목회자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지도자들과 또 홀벗고 굶주린 고통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필수예요. 필수. 중보기도의 정석.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자, 도구기도자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을 알았듯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중보자들, 도구 기도자들의 할 책무예요.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성령이 나를 붙잡으면 그게 돼요, 되도록. 저는 이런 거, 뭐 은사사역도 하지만 이런 거 어디 가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어디서 배운 적이, 원래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애원사 하려면 15년은 말씀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애원이 열어진 상태부터 갈고 닦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또 독과일을 받은 거죠. 그냥 단계별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제스처, 목소리 이런 거 제가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왜요? 성령이 취하니까 그냥 알게 하시고 단계별로 가시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식이 용감해요? 교회 오픈하는 성합도 설립하는 성합도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 집회를.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는 그 안에 다 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면 다 거기에 있어요. 뭐주세요 이거 안 해도 그 안에 다 있거든요.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못 가니까 맨날 헤매고 맨날 제자리 걸음 다람쥐 쳇바퀴로들이 제자리 걸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앞서가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2026년 새해부터는 병원에 말이 어때요? 말이 가만히 있는 거고 막 달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 말처럼 위에 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질주하는 제자리 걸음 갖고는 퇴보하지 않고 질주하고 죽자는 그 기초석에 말씀과 기도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저 여러분 되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대한민국 코리아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공산국가가 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한마음 한뜻대로 성령으로 삼겹으로 묶어지는 그런 코리아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조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